아까 점심 전에 우리 김영효 권사님이 질문했던 내용 가운데 그걸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가지고 설명해 봅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이 그 존 힉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아마 설교 시간에 한 번인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존 힉이 세계의 많은 종교를 설명할 때 이제 이와 같은 설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원통형 비유를 하고 있고, 둘째는 원뿔형으로 설명합니다. 맨 꼭대기가 아주 거룩한 실제, 그러니까 실제란 단어를 쓰는데 the real, reality라고 하는데 맨 꼭대기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 모양으로 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힌두교의 모양과 기독교와 불교와 이제 이슬람교의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단계에 다 도달하면 다 동등한 레벨에 실제 도달한다. 도달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불교라 부르고, 이 불교는 이걸 보면서 이제 힌두교라 부르고, 이제 다들 다른 종교의 그 이름으로 올라왔지만 같은 수준에서 함께 도달해가지고 서로를 다르게 부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원통형 모델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원뿔형 비유는 뭐냐면 높은 단계의 실제까지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열심히 출발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같은 이제 궁극적으로 아주 높으신 분에게 도달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원통과 이 원뿔의 차이가 뭐냐? 원통은 서로 다른 그 이름으로 이 높으신 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의 다르게. 그렇지만 이 원뿔은 서로 다른 그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왔지만 결국 한 분, 한 창조주, 한 신에 도달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통과 원뿔이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 같다. 이 높은 존재가 실제가 물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이걸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높은 존재까지는 다 왔다. 뭐 이렇게 원통과 원뿔은 좀 다른 설명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존 힉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세기에 아마 예일 대학인가 아주 유명한 비교 종교학 교수였는데, 하여튼 지금도 이 존 힉의 책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잘 보지 않고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진 종교를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존 힉의 비교 종교학의 모델이 갖는 단점은 뭘까요? 존 힉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힌두교,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주요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들을 믿고 있는 경전을 연구해서 이와 같이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소위 이제 유일신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를 허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구원자로 믿고 있고 성경을 유일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된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다른 것과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제 다른 것과는 또한 혼합되거나 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존 힉이 아무리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아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유일한 사상을 갖고 있다면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적 결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와 함께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실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종교학, 즉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원통이나 원뿔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각각의 신앙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약하여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 6절 끝에 보면 다시 강조하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가정하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한 변방의 약소국이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존 힉이 얘기한 소위 이제 궁극적 실제가 있다면 가장 높으신 분 바로 그분께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또한 이 땅의 삶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그냥 우리가 선택해 믿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고 그를 믿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이자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과 또한 믿음에 대한 헌신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